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하도 세상 사는 게 어수선해서 올 한 해 저희가 마음을 주님께로 좀 집중시키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사무엘상 28장 3절을 중심으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사울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세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이 다윗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마음대로 가서 공격하고 전쟁하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그 아주 그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이 그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아마 그래서 한 곳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결국 이제 그것이 사울 왕에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죠? 그 자신이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변장을 해서 자신이 쫓아내었던 그런 무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녀는 변장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사울인 것을 알아보죠. 알아보고는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울 왕 앞에서 이제 고함을 치는, 어떻게 보면 그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 이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3명도 또 전쟁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 옆에 있었던 병기든 자도 역시 사울을 따라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말씀과 사실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일이 닥쳤을 때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을 것이냐, 누구를 찾을 것이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과 다윗의 그 사례를 우리가 통해서 오늘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다급한 상황, 아주 답답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뭐 다윗 뭐 이런 아주 우리가 보면 믿음의 그 아주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 때로는 다급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악을 선택한 경우에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이제 재앙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찾는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내가 찾는 그 대상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라의 경제라든가 뭐 한국의 어떤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한의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 8시 까지 통계 난 것을 좀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냐면 77,982명입니다. 77,982명에서 중국이 76,288명. 그다음에 일본에 갔다가 배 아시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거기가 634명, 한국이 433명. 2월 19일자 한국을 보면요, 확진자가 46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2월 20일 날은요 36명이 늘어서 82명이 되고요, 21일 날 하루 더 있었으면 그때는 74명이 늘어서 156명이 됐고요, 또 그 다음날 어제죠, 그 하루 사이에 20일과 22일 사이에 277명이 늘어나서 43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 21일 날 1명이 죽은 것으로 나왔는데 어제 통계로는 3명이 한국에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환자, 이제 확진자 말고 그 의사 환자들은 21,153명이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나라, 그 배를 빼면은, 배를 포함하면 이제 일본 뭐 이렇게 연결되겠지만 중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이게 엄청난 숫자로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뭐 불행 중 다행이지만 저희 교회 나가셨던 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무사히 또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뭐 중국의 우한이 그 문제고, 뭐 또 신천지들이 뭐 우한을 방문해 가지고 뭐 또 확산을 시켜서 갑자기 그 나라적으로 2번째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32나라가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확진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원인이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것만 따지고 그 원인만 네가 잘못이다, 그리고 판단만 하고 그 심판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게 종말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다행히 우리가 사는 호주에는 좀 떨어져 있고 이 확률이 좀 낮아서 괜찮다, 뭐 안심을 하고 있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일어나는 또 산불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그죠, 호주에서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월 달까지 그렇게 여러 반년 이상 넘도록 산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끄지를 못해요. 아무리 뭐 다른 나라에서
그 소방대원이 좀 지원이 오고 막 헬기가 동원이 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확산돼 갔고요. 근데 며칠 동안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 산불이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1년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나는 산불의 피해자에 속해 있지 않았고 또 우한 폐렴 그 환자 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별 도움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 중에서 나는 운이 좋게, 그렇죠? 운이 좋게 그런 표현을 하겠죠. 다행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또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어떤 스토리,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죠? 이 성경이 기록된 거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대적으로 찾으면 얼마나 많은 갭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에 관한 얘기고, 그 당시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something happen이죠.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내용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요. 그런 환경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잡아당겨서 나에게 적용하고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간이 바뀌었다고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낙제 점수예요. F 학점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하신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또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이제 악을 선택하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고백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모습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늘 말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받는 어떤 현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헬퍼라고 그 영어 단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돕는 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의뢰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요청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겁니다. 내드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은사만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되게 그러죠. 그죠? 크게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런 현상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방언도 못하고요, 예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또 성격상 크게 부르짖고 소리짓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동적인 어떤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정말 그분에게 내어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낙제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셨다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 영이 왜 사울 왕을 떠나셨을까? 그거는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버리진 않아.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책장에 잘 꽂혀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이 자꾸 머리가 그냥 팡팡 돌아가지고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머리만 굴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인들 다 하면은 200만에서 300만까지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길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함께 이동을 하지만
그 어떤 그 건강에 따라서, 신체의 어떤 한계에 따라서, 그죠? 뭐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1시간에 2km밖에 걷지 못해. 그래서 4km 가려면 뒤로 처지고 그래서 힘없이 막 뒤로 처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비겁하게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게 아니고 뒤에 가서 그 처져 있는 힘없고 기진맥진한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건 합당하지 못하고 비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렇게 비겁한, 너희 조상들에게 원수였던 그것을 진멸해야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왜 멸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냥 단시간 내에 그 아말렉을 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이 지나고 나면 전리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우양,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딱 보니까 너무나 살찌고 너무나 괜찮은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이걸 죽이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좀 찌질이한 거, 좀 별 볼 일 없는 거, 좀 병에 들은 거, 이런 거 다 죽였어요. 여러분, 전쟁, 그 고대 전쟁을 하면 이제 두 나라가 싸우면 한 나라가 이기잖아요. 이기면 이긴 왕은 이제 개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쫙 환히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겼다, 적의 장수를 이겼다, 적의 왕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의 왕을 다 결박을 해서 옷을 벗기고 그 왕 뭐 이런 거 다 갑옷 다 벗기고 결박을 해서 쫙 끌고, 그럼 막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 왕 만세, 막 우리 장군 만세, 막 그게 이제 개선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아각 왕도 죽여라. 근데 사울은 하여간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놔둬도 괜찮겠다, 좋은데 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높은 기념비를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아각 왕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사울이 커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라고. 이것은 모든 것을,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비중을 약하게 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울 왕도요,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그 왕위에 오른 그 초기에는요, 사방에 막 대적을 물리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러분,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한 게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전쟁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두고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불순종이고요.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먹은 마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됐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경우 많죠. 아, 저 사람 처음 거 같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정말 초지일관이. 저 사람은 처음 것까지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저 사람 옛날 같지 않아. 좀 많이 바뀌었어. 좋은 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옛날엔 저렇게 순수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좀 목에 힘이 들어갔네. 좀 요새는 좀 배가 부른가 보네. 이거는 변질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 사이 그런 거 또 그렇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감격,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첫사랑,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막 모든 죄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지난 날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 이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첫 우리의 신앙. 어떤 일보다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려고 했던 그 모습,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변했다라고 하면요, 빨리 돌이키시. 사람들은요 많이 망각을 해요.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랬나 안 그랬나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이 죽이려고 해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죠? 그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그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된대요. 90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갔을까요? 밤도 많은 밤을 아마 지샜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밤 들에서 하늘을 이부자리로 삼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하루에 그 여행한 그 피곤함을 느끼면서 잠이 듭니다. 그때 꿈속에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였어요. 꿈에.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향해서 소원을 해요. 하나님, 지금 자기가 형의 낯을 피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나를 도와주시면 돌뱉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겠습니다.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얻었던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꿈속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딱 받고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근데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잘 되는 형통의 삶이 아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쏙지요. 그래서 14년을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야, 이제 돈 줄게, 품삯 줄게.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면서도 외삼촌이 10번씩이나 품삯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얼룩무늬 난 거 너 가져라 했다가 나오는 것마다 얼룩무늬 나오니까 아, 그러지 말고 검은 거만 나오면 너 가져라. 뭐 이렇게 점박이만 너 가져라. 그래서 하여간 10번, 어떻게 10번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세하게 없지만 그 고백하에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바꿨다고 몇 번 그 얘기는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이제 아비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비 집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 외삼촌이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재산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바다 나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의 첫사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올 건가? 언제나 그 약속대로 나한테 다가올 것인가?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와라. 일어나서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비 집 가서 이삭을 만나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 아비 집에 빨리 가라 그럴 텐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베델이 누구?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한 겁니다. 사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왕위도 지켜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이제는 뭐 계속 내 아들 요나단이 대를 이어받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은 뭐 반란이나 뭐가 일어나기 전에는 되게 세습되기 있잖아요. 왕은 아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는데, 초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 아이들에게로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마음은요,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녀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이 무녀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본인도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를 따랐던 무기든 자 경호원도 사울을 따라 죽는 사건으로 사울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 직분은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악을 선택해 살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사람을 향하고 환경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의 삶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요, 계속 쫓기고 도망가고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그렇죠? 아기스 왕에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좋아가지고 시글랏이라고 하는 그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글랏을 땅을 주고, 그래 너 여기 살아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려고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싫어서, 이스라엘을 미워서 막 공격할 정도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어디에 숨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있다가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사울 왕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가면, 뭐 다른 나라까지 쫓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잠시 블레셋으로 피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글랏 왕이 이 잘됐다, 야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뭐 거기 가서는 이스라엘 저 싫어요 그랬겠죠. 이스라엘 좋은데 내가 잠시 피해왔어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를 배반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나와 함께 공격해 가자.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윗 마음은 그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전쟁에 가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여인들과 아이들만 그 시글랏 땅에 두고 이제 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갔더니 그 함께 전쟁에 나가는 그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 저 재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시글랏 왕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그 5 왕들이 연합해서 이룬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의 그 수뇌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랏, 그래 뭐 다른 사람 싫다니까 다윗을 데려가면 분명히 이길 건데,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뺀 블레셋이 이제 전쟁에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위기가 또 터졌습니다. 그동안 시글랏으로 돌아와 보니까 남겨두고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게 함께 전쟁을 해러 갔던 다윗의 추종자들이 같이 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와 보니까 아이들도 없어졌죠. 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죠. 불타버렸죠. 그 다음에 아내들도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너 때문이다. 우리가 너를 따라온 것이 뭐냐. 저는 이 상을 쭉 보면서요, 사무엘상을 상하를 쭉 읽으면서 다윗의 추종자들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다윗을 따라서 막 따라갔던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그 추종자들 중에서 정말 다윗에게 다 마음을 합하고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자도 있었다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추종해서 가면서 이제 왔을 때 전리품을 나눈 뭐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사울이 다윗이 좋다고 온 사람도 다 다윗만을 위한 것은 아니구나. 그죠? 그게 사람 공동체 같아요. 그죠? 악한 자도 있고요, 불량한 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나 슬퍼가지고 우울 기력조차도 오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자. 막 그랬어.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급했을 때 누구를 의지할 거냐. 막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다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즉각 그래 따라가라, 잡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600명을 이끌고 갔는데 그 공격해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 진멸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아말렉이 와서 공격한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나머지 힘없는 자녀와 부녀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들은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가서 모든 것을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다급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울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무녀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살려내라.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뺀 그 나머지의 생각은 그것밖에,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보십니다. 다급한 일을 똑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생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머지 4명의 장수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다윗을 반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글라 땅 와보니까 엄청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막 을분이 있었지만 아니야, 우리가 따라가서 찾아오자. 그리고 쫓아가는데 나고딘,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굴까지 잘 인도함을 받아서 다 기뻐하지,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막 취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묻자와 아뢰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대로 머리를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세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둠의 세력의 미혹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가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